자, 2020년 9월 20일 우리 초등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선포하겠습니다. 동방계열이 여러분,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목 눈 감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코로나19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므로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모든 친구는 앞에 보고,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공동기도문. 자, 선생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세상을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친구들 앞에 보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몰라. 자, 그럼 우리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기쁜 아이. 기쁜 아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우리 아이들 나이와 키가 자랄수록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고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오늘 그래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교회 오고 싶었어요? 교회 오고 싶었어요? 와서 예배 드리고 싶었지요? 나도 너희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일단은 우리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 복습 문제 많이 안 내왔어요. 시간이 오늘 많이 없어갖고. 그렇지만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녹화를 해서 친구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참여해 주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지난주 말씀. 순서를 하나도 안 맞춰놨네. 어떡하지? 문제를 못 내겠다. 제가 어제 너무 PPT 순서가 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내려주시고 그냥 복습만 띄워주세요. 제가 육성으로 문제 낼게요. 그 성결, 지난주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성결교회, 그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대를 잇는 재림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성결교회 로고였어요. 성결교회 로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와 뭐뭐뭐. 윤설이 하고 싶어? 안 할래? 자, 하나, 둘, 하윤이? 그렇지. 순서가 좀 바뀌었다. 뭐와 뭐가 있어? 가시와 백합화. 맞아요. 잘했어. 가시와 백합화. 지난주 예배를 되게 잘 들었네. 자, 그런데 이 가시가 의미하는 게 있었어요. 가시는 그리스도의 채연이. 그래, 고난, 핍박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백합화가 의미하는 게 있었어요. 백합화는 영원한 생명과 무엇에 대한 소망. 이거는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두 글자로 그 재림이긴 한데 그걸 다시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두 가지 은체 뭐라고? 그렇지. 부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 이게 백합화가 의미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일본이 성결교회를 해산시킨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기다린다 그랬죠. 그것을 무슨 신앙? 땡땡 신앙. 아까 윤설이가 말했던 두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게 뭐라고 그랬지, 윤설아? 그래, 그게 뭐라고? 그렇지. 그걸 재림신앙. 그 재림신앙 때문에 핍박을 했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고 하니까 그들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산하고 핍박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우리 이 여름 성경학교 비전 캠프의 그 주제, 이 표에 나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땡땡땡 나라에 대한 뭐뭐 때문이다. 자, 우리 같이 해볼까? 시작.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슨 마음? 두 가지 글자. 소망. 맞아요. 우리 같이 해볼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 때문에 믿음을 뭐냐면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잘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마음을 다해서 누구만을 신뢰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그리고 너의 생각,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좀 길어요. 우리가 같이 쭉 따라 크게 읽어봐요. 성경책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기 거 보면서 할까? 아니면 이거 보고 할까? 잘 안 보이는 사람은 화면에 걸 보고 하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신명기를 한번 찾아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다 찾았어요? 자, 보이는 사람은 말씀은 이렇게 입술로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내가 다시 듣고 그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따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같이 합니다. 전사님 조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래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9월달 주제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9월달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문화.
그 문화라는 게 일반적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어떤 삶의 양식, 삶의 방법 이런 걸 문화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문화를 따라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럼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문화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회에서 있는 이 문화를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기독교의 문화를 새롭게 우리가 조성해 나가서 다른 잘못된 사람들에게 우리의 좋은 하나님의 문화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달의 주제예요. 뭐라고요? 문화. 자,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는 무엇이냐 하면 뒤에 가서 설명해 줄게요. 신명기는 나중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후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줬다 그랬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첫 번째 사람 아담, 이 아담과 하와가 뭐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과 이 맺어졌던 이 관계의 끈이 뭐하고 말했어요? 죄 때문에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다시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다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 한 가지의 고민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바로 구원 계획을 펼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은 오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수되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성경 사건.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난 후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 돌발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범죄에 대해서 나오죠. 성경에 누구와 누구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그치? 채은이하고 은채가 같이 동시 시작. 그렇지,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선물 주세요. 조금 이따 챙겨서 나중에 챙겨주세요.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줄게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미워했죠. 하나님 자기 제사를 안 받아서 그래서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쫓겨났죠. 근데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아들을 주셔요. 그렇지, 누구지? 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셋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또 사람을 낳고 하는데 너무너무 또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죄를 많이 지었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의인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 하윤이 알지? 몰라? 누구? 그래, 윤슬이? 노아. 맞아요. 똑똑하네. 예슬이다. 내가 예슬이 맞아. 노아. 예슬이도 나중에 챙겨주세요.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의 몇 명의 가족들만 남았지? 8명의 가족만 남고 모두 다 멸망시켜버리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셨는데 또 세상은 죄를 짓고 이 세상은 사단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난 후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잖아. 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네 글자. 누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지. 그렇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시는 땅, 어느 땅으로? 가나안 땅에. 그리고 오늘 그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를 통하여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했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원했던 이 복은 물질, 건강 이런 복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가신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계획,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시지?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맞아요.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그런데 처음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근데 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는데 너의 자손들이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알아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야곱의 자손, 누구?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애국에 먼저 보내셨지. 애국의 총리가 되게 했잖아. 그래서 그쪽에서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그 애굽에서 생활하게 돼요. 고센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냐 하면 430년 동안. 70명의 가족이 갔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총 인구로 치면은 200에서 250만 명이 되는 큰 나라 백성들을 만드신 거야. 이제 그런 백성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이 어디다라고 해서 애굽에서 이들을 뭐해요? 옮기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산에서 불렀지? 은산, 돌밭. 하나님이 법을 주신 날, 오순절 이렇게 법을 내리신 날. 자, 어느 산에서? 신의 산. 그렇지. 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내려주세요. 그치?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후에 이제 너희들을 가나안 땅 정복하라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실수를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괜히 갔다가 와서 믿음의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메뚜기 같아서 그 땅 정복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너무 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대로 들어갈 수 없었죠. 몇 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신다고 하셨지? 돌밭. 그래. 참 소위 잘하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두 사람, 믿음의 사람 누구? 정탐꾼 중에 2명이 누구였지? 그렇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그 1세대의 사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그때 나올 때 어린아이들, 애기들, 그지? 그런 아이들, 또 그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광야 2세대들만 이제 남아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하나님이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광야에 근데 모세는 이제 광야를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잖아요. 이 모압 평지를 바라보면서 그 광야 2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저 땅을 정복하고 가야 되는데 모세는 너무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저기 가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저기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가 가득한데 이 광야의 2세대들이 저기 가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광야 2세대를 다 모아놓고 이 신명기는 바로 광야 2세대에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게 바로 신명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제 광야 2세대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자,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PPT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제 마지막 정복은 세 가지. 국민, 영토, 주권. 아까 말했죠. 애굽에서 국민을 만드시고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만드신 신의 산에서 법을 주었죠. 이제 세 번째, 땅만 정복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싶었었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는 지금 우상이 엄청나게 가득한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우상이 가득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었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 가득했고 거기는 막 음행하고 특별히 막 어린 애들을 잡아서 막 제물로 막 바치고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가나안 문화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걱정스러웠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강한 7개의 민족을 가나안에서 다 쫓아내 주시고 그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가나안에는 온갖 좋은 것과 먹을 것과 또 그 먹을 것이 가득한 집들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말아라고 한 게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근데 그 명령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너무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얘들아 막 그 맨날 옮길 때마다 천막을 저것다 펴야 되고 막 그렇게 그 장막을 피고 젖히고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었겠어 안 힘들었겠어? 힘들었지. 그리고 막 이렇게 들어올 때 나중에 막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못 지나가게 하려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전쟁도 싫고 다 싫은데 가서 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문화는 모조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 생각해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해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왕이 되고 나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이렇게 솔로몬을 아주 뜨겁게 만나줬죠. 하지만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버리게 되죠.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방의 많은 여자들과 뭐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여자들이 다 뭐를 가져왔어?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막 가져왔어. 우상을 섬기고 또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막 짓게 한 거야. 근데 결국엔 솔로몬의 마음도 뭐 한 거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 자기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도 옆에 있는 그 문화를 몰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절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 그들과 또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왜 그러시지? 같이 우리가 어울려서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되나?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면 서로 약속도 안 할 수가 없지. 그 사람들은 바알을 섬긴다는데 거의 농사도 잘 되게 해준다는데 이런 이 유혹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을 함부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고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절대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뭐 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이게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백성들은 절대로 섞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섞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어?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줘요. 라합 같은 사람들. 그치? 룻 같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내가 전심을 다해 섬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받아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온전히 진멸하고 그들과 결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깝다. 가나안에가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많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하고 시표샀어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PPT 넘겨주세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아멘 아멘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 명령 기억나나요? 첫 번째 뭐였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을 뭐 해라 그랬어?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또 그들하고 뭘 하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 또 그 사람들하고 뭐 하면 안 된다? 결혼. 오 똑똑해.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진멸이라는 건 흔적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뭘 버리라는 거야?
없애버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리도 남기지 말고요? 그렇지. 불로 다, 자,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 우상의 신전들을 다 불로 태우라고 하셨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근데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악했어. 이방에 많은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가장 악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랬어요. 저주의 땅.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채워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 열방이 다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던 거예요. 그때 그 땅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들이 많았어요. 오랫동안 그 죄악들이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못했나요? 다 없애고 다 결혼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거 아까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어떻게 해라? 이거 뒤에 넘겨주세요. 이거 제가 그냥 말로 했어요. 빨리.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들의 제단을 다 뭐 해버려라? 부셔버려라. 기둥 모양 주상, 조각된 우상들을 다 부수고 다 태워라.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자신들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이 문화에 젖어서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에 모세가 그렇게 죽기 전에 경고했던 그 모든 경고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방 신들의 문화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주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계획으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기적도 맛보고 애굽을 나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맛보았지만 세상 문화와 섞여버리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유초부 친구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모신 우리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와 섞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왕이시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 왕이세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될 게 전사님이 3가지로 추려왔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 시작.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기 가면 죄를 짓는 곳일 것 같아. PC방 뭐 이런 거 있잖아. 저기 가면 꼭 죄를 지을 것만 같아. 그러면 우리는 알아서 거기를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그렇지. 가서 있으면 아까 말했지. 보면 죄를 짓게 돼요, 안 돼요? 짓게 된다니까. 난 정말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거기 가면 섞여버리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리도 피해야 되고 죄를 짓는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차단.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된댔지? 누가 도우셔야 된댔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 자 시작. 자신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 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기독교의 문화를 형성해야 돼요. 가나안인들이 바로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에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가야 돼요.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친구들끼리 만나고 이런 게 뭐냐면 우리의 문화야. 아이들이 듣는 세상의 노래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돼요? 섞이게 돼요. TV에서 좋지 않은 것 나오면 봐야 돼, 보지 않아야 돼요?
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뭐 하게 돼요? 빠져들게 돼요.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해요. 알겠죠? 자, 전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주님만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고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어두운 세상에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펼쳐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장님 말씀 듣기